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2년도에 좀 오래됐죠.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여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메릴 스트립, 골디 혼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그때 보고 아주 충격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는 좀 자제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모와 젊음을 죽음과 맞바꾼 여인들의 애증관계에 관한 스토리예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퀘스천이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 영화의 주인공들뿐만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늙지 않는 것, 이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염원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과학 시대라고 하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을 늘리고 노화를 막는 연구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팔로엘토 장수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팔로엘토 장수상? 총 상금이 100만 달러인데 이 100만 불을 걸고 노화 방지 연구를 독려하는 그런 상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현재 약 15개 연구팀이 이걸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들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잘 아는 구글 있죠? 구글은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 줄여서 칼리코라고 하는데 이 칼리코 회사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에 가까운 돈을 말 그대로 불로장생 연구에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나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같은 이런 실리콘 기업가들도요 수백억 불을 이 노화 방지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따르면요 2050년이 되면 사람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노인분들이 더 이상 병원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정말 나노 로봇을 이용해서 혈관 질환을 이렇게 청소한다든지 또는 3D 의료 프린터를 이용해서 장기를 복제하고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화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의료비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 감소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병이 없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육체를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요 2019년 세계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72세라고 합니다. 작년에 사람들이 평균 72년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70년 정도만 살아도 자연 환경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잖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동물들은 죽어가고 끊임없이 지구는 아파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70년 사는 사람들이 2배를 살게 됐을 때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자연이 망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진짜 오래 살기만 하지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육류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미국 분, 호주 분들은 1년에 약 100kg의 고기를 먹는데요. 닭으로 치면 50마리, 소로 치면 반마리 정도를 평균 먹는데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이렇게 70년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한다면 그 2배로 살면 그 소비량은 더 어마어마하게 는다라는 거죠. 더 많이 도축하고 더 많이 도살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생태 질서는요, 지금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불로장생,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일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선 다른 생명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요, 영적 세계의 프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렌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의 죽음을 먹고 산다라는 것은요, 영적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셨죠.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감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고, 또 남은 인생도 그렇게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1년에 수백만 마리의 양과 새를 죽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반드시 어떤 것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런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 바로 고난주일인 거예요. 특별히 굉장히 캄캄한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실 텐데, 이때 주님의 고난을,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 이 임방은 문의 위틀입니다. 문지방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문지방은 문의 아래틀을 말해요. 그래서 문 임방과 설주, 문 양 옆에 이 우슬초로 그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유월절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약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매일매일 울부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와 울부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고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땅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유월절 사건.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양의 피였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천사들이 가다가 문 위틀과 양옆틀에 피가 보이면 그 집을 그대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패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냥 이 말 뜻대로요, 타고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그 집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타고 넘어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였는데 문틀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얼마나 부자가 사는지, 고관대작이 사는지, 가난한 사람이 사는지, 살인자가 사는지,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사는지, 그게 아니라 문 위와 좌우 틀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양의 죽음으로 얻어진 거예요. 양이 죽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경력이, 지위가, 재물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애굽에는 유월절 전에 이미 9가지 재앙이 내렸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가 들끓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먼지가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에 파리떼가 뒤덮였었고요.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몸에 악성 종기가 퍼져서 애굽 사람들을 죽였고 또 고센 땅을 제외한 전역에 우박과 불덩어리들이 내려서 사람과 가축들을 죽이고 농작물들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모든 풀과 나무를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흑암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는 매번 재앙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시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첫째를 죽이심으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로 맘먹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숭배하던, 이집트가 믿던 신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신 거라는 거예요.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나일강의 신 하피, 그리고 생명과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 여신 헤케트, 주술사들이 섬겼던 주술의 신 토트,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암소의 여신 하토르, 힘과 성의 지배자 황소의 신 아피스, 곡식을 지키는 풍요의 신 민, 태양의 신 라.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에는 당시 애굽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됐고 불변의 믿음을 받았던 그 애굽을 지배했던 그 신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버리신 거예요.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유월절 사건은요,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어요. 바로는 신과 동급이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장자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점을 딱 찍게 되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이집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거 없이 이집트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무한 것이었는지 정말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믿음도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장기화돼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도 무너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믿음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금융시장의 몰락, 실직자들의 급격한 증가, 자영업 해체의 가속화,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다 믿었거든요. 남 속이지 않고 그냥 양심 지키면서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리면 성공하고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고 살게 하는지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피입니다. 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했던 건요, 하피, 토트, 라 같은 신들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쌓을 정도로 수준 높았던 건축 기술도 아니었고요, 고도로 발달한 나일강의 관계 수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제국에 견줄 만큼 강력했던 군사력도 아니었어요. 그 시대가 신봉하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아닌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때 그들을 살게 했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당하고 죽어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죽임당한 양은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살았듯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의식 있는 분들은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우리 시대 뛰어난 석학인 유발 하라리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에서 유일 신교들이 세계에 끼친 해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humble secularization, 겸손한 세속화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독선적인 교리를 고집하지 말고, 더 이상 예수만이라는 교리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상과 다른 전통에 오픈하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윤리적이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지하드, 홀로코스트처럼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신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탄압하고 또 역사적으로 정말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비난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찢긴 몸과 흘린 보혈,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어주고 싶은데, 오픈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믿는 우리들은 이런 세속화의 거친 도전에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혈이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그걸 믿는 우리가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책임감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가는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다 죽고 천국 가요,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시간이 남은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영생을 소유한 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나머지 반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다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책임. 여러분, 그것이 나머지 반인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유월절 어린 양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하늘에 계시다가 어느 날 짠하고 내려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30년간 자라고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목적이라면 그냥 그것만 지시면 됐는데 왜 예수님이 이 33년이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래 참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목숨까지 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피를 소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범들이 없다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건요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 겸손하셨고 남들에게 양보하시고 뺏기시고 참으셨잖아요. 그럼 피의 책임감을 늘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피, 그로 인한 책임감, 이걸 몸부림치시며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정말 어려운데 이때 우리가 그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하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지금만 지키고 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자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신 그날 밤 온 애굽 땅에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리지 않고 첫 생명들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날 밤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신을 피한 집이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오직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만 살았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한 사람들만 산 거예요. 공포의 밤이었을 겁니다. 온 동네와 나라에 곡소리가 가득 찼어요. 밤중에 첫 아들이 죽어간 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가축 우리에서는 새끼를 이는 어미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2절 말씀처럼 단 한 사람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다렸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도 되고, 이렇게 특히 요즘 같은 때 이 말씀이 남의 말씀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요즘 이들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집에만 요즘 다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천주교 단톡방에 이런 성경 퀴즈가 올라왔습니다.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나? 답은 집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나? 답은 집에.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나? 답은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나? 답은 집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처럼 역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답은 집에. 이거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천주교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딱 명령 내리면 밑에까지 다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교 단체보다 이렇게 훨씬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데, 아마 이제 천주교에서 그 방역 차원에서 이런 이렇게 그 성도님들에게 유머러스하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좀 배포한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희 요즘 집에만 있잖아요. 유월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집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혼돈 속에 꼼짝 않고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집 안에 있는 것,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집에 블러드 마크, 피의 표시가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는다고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집 안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 죽었거든요. 블러드 마크가 없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집에 보혈의 마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굽에 신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요, 신들이 많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지식, 이성, 사상. 그럼 만약에 이런 신들이, 이런 믿음들이
우리 집에 칠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집에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집에 마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잘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보혈의 마크를 우리에게 새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걸 마크하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마크가 정말 생생히 나타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블러드 마크는요,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보혈로 인해서 얻은 빛, 우리 안에 있는 빛, 그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피의 마크, 블러드 마크를 드러내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고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다른 대상의 죽음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욕망과 이기심, 교만을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블러드 마크, 보혈의 마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보혈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야유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더 길어졌죠. 아이들의 등교도 4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이제 다 커서 뭐 그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사랑하지만 뭐 이렇게 정성 들여서 뭘 챙기지 않아서 좀 낫지만, 진짜 어린아이들 가진 엄마 아빠들은요 정말 힘드실 겁니다. 아이들도 그만큼 힘들 거예요. 이때 자신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애가 산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요. 교회가 마치 지금 그런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내내 그럴 거예요. 교단들, 교회들은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과 다음 부활주일은 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뭐 이런 지침들이 막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문매를 당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당하고 교회 자체가 지금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교회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 이웃이 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비밀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이 고난주간에 혹시 우리 안에 아직 안 죽은 것들이 있다면, 아직 살아서 뛰는 그런 불순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고 생명의 열매를 다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